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8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이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이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예,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참 감사한 게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성경에 말씀들이 그냥 적혀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성경 구구절절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또 우리를 염려하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무비보셋이 저번에 같이 나눈 말씀처럼 무비보셋의 조건으로 다윗 앞에 설 수가 없었고 또 무비보셋의 조건으로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원수 사울이었고 그 자신을 보더라도 다윗이 싫어하는 맹인과 절뚝발이 그 중에 다윗이 싫어하는 더욱이 두 발이 절뚝발이인 이게 바로 무이보셋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핏줄을 보더라도 자기의 가문을 보더라도 무이보셋은 다윗 앞에 설 수가 없었고 또 자기의 행위를 보더라도 두 발이 절뚝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발이 절뚝발이면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다니는 그 모습마다 다 수치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정말 무이보셋과 같은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다윗에게 속해서 예루살렘에 속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가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그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 아비 요나단과 나 사이의 약속을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터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성경은 이렇게 9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하필이면은 은혜 입은 모습 그대로 끝내면 좋은데 그냥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하고 9장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하면서 무비보셋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 9장 마지막 말씀에 적어놨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무이보셋처럼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도 안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추한 마음이 올라오고, 더러운 마음이 올라오고,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야, 너 구원 받았는데 너 왜 여전히 그런 옛날의 추한 모습들의 삶이 가끔씩 나타나? 구원받은 사람이 왜 마음에서 시기가 나와? 왜 질투가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이 9장 13절 말씀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러면 이 무비보셋도 생각을 하죠. 만약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를 안 짓고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무비보셋이 두 발이 쩔뚝발이고 그 할아버지가 손자여서, 그 할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의 원수로서, 그 손자로서 정말 요나단의 약속을 인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자였는데, 그 요나단의 약속을 인하여 오직 100% 그 약속의 조건으로만 그 다윗 앞에 서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아. 무비보셋이,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그 요나단의 은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사는데 이 두 발이 쩔뚝이 이게 고쳐져 가지고 바르게 딱 이렇게 정상인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것과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죄를 안 짓는 삶을 산다는 거는, 그걸 원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무비보셋이 내가 이렇게 다윗의 은혜로 또 요나단의 약속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왔지만 내 다리가 딱 이렇게 고쳐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여자를 봐도 음욕적인 마음도 안 일어나고 물건을 봐도 탐심이 안 일어나면 그런 육체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와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이, 내가 죄 안 짓고 딱 멀쩡한 다리로 그렇게 왕궁에 돌아다니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무비보셋이 맨 처음에 다윗 앞에 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나는 죽은 개로소이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이렇게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지내는구나.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요나단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요나단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찼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무비보셋처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다리가 멀쩡하게 되면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 와서 지내는 거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다윗 앞에서 밥을 먹는 거지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은혜의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에 대한 감사가 컸고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살 수 있고 깨끗하게 살면은 내가 뭐 이 정도 되니까 구원 받았지 뭐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다윗의 사랑을 입었지 하면서 점점 요나단의 약속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어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의 두 발은 다 절더라. 여전히 절더라. 여전히 너는 절뚝발이야. 너는 죽을 때까지 절뚝발이야.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육신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멸망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의 조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더라 하는 이 조건에서 떠나게 되면은 요나단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지내지. 내가 성실하니까 이렇게 지내지 하면서 점점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전히 두 발이 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도 자기의 저는 두 발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 요나단의 은혜, 요나단의 약속,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그 약속이 자기의 마음에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요? 자기의 절뚝이는 두 발을 보면서. 자기가 두 발을 절면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어느 날 생각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그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지금 5년째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구나.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다윗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지?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지? 그 두 발을 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뚝이인 두 발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요나단의 약속, 요나단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으로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약속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으로 그에게 머물러 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도 여전히 탐심이 있고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화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여자를 보면 음욕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진짜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지만 이런 내가 의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내 두 다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저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그 냉장고를 보거나 에어컨을 보면은 그 기계에는 다 퓨즈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퓨즈는 어느 날 고압이 흐를 때에, 고압 전류가 흐를 때에 그 퓨즈라는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압 전류가 흐를 때에 그 퓨즈가 끊어지면서 그 에어컨을 고장 나는 데서 보존하고 또 냉장고를 보존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의 그 퓨즈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 퓨즈가 있기 때문에 고압 전류로부터 그 냉동기를 보존하고 텔레비전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떠나고 주의 긍휼을 떠날까봐 우리 마음속에 다 퓨즈라는 기능을 허락해 두셨는데, 이 무비보셋에게도 그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또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기능이 뭐였냐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 퓨즈를 이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너는 그래 네가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야. 네가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네 모습은 여전히 너는 죽을 때까지 두 발을 절어. 너는 그 두 발을 저는 네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 수 있나? 바로 요나단을 기억해야 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사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의 위치를 떠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퓨즈와 같은 기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육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남겨두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고 지내고 있는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의 약속 때문이었구나, 요나단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걸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왕자들을 불렀어요. 야, 우리 오늘 밥 한 끼 먹자. 예루살렘에 사는 왕자들, 왕궁에 사는 왕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에게 이제 여러 왕자들, 다윗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무이보셋도 앉고 압살롬도 앉고 아도니아도 앉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밥상에 무이보셋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무비보셋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고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아. 바로 이 압살롬처럼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이런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저 무이보셋처럼 두 발이 쩔뚝이 모양으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에게서 추하고 더럽고 시기 질투 같은 마음이 일어나네.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저 압살롬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압살롬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 잘 전하고 복음 잘 전해서 크게 칭찬을 받고, 또 내 신앙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또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으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 마음이 어떻대요? 떳떳한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저울이야. 내 신앙의 무게야. 너희들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복음도 잘 못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나는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다윗에 대적하는 위치에 서더라고요.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나중에는 대낮에 지붕에서 자기 아버지와 후궁과 동침하는 정말 더럽고 추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을 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머리칼, 야, 내 신앙은 이 정도야. 내 머리칼은 이렇게 좋아. 나는 복음 잘 전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 잘 전해. 나는 남에게 교제 잘 해줘. 상담 잘 해줘. 결국에는 이가 어떻게 죽느냐면 사무엘하 18장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노새가 이제 가지 밑으로 지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찰랑찰랑하니까 머리가 찰랑찰랑하면서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얼마나 자기가 자랑했던 겁니까?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도 잘 안 짓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에휴, 두발이 쩔뚝발이 여전히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다 압살롬과 같은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압살롬이 가장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또 다윗의 밥상에 누가 있냐면은 아도니아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형이 그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저 신앙이 아니구나. 우리 형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고 머리털 끝부터 발바닥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저렇게 신앙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위치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저 마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 형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저 위치에서 살지 말아야지 하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의 형이 그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이 아도니아는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냐 하면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그의 삶은 그의 행동은 완벽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두발이 쩔뚝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재밌고 영화 보는 게 더 재밌고 성경 읽는 것보다 만화책 보는 게 더 재밌고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고 그러면서 보면은 아이고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이런 삶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싶고 또 이 압살롬처럼 교회 안에서 칭찬받으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들아 신앙은 그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 압살롬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약속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이 예루살렘의 세계는 이 교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머무는 세계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싶으시냐면은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왜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우리로 압살롬의 길에 서지 마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 잘하면 좋지요. 우리가 흠이 없이 신앙 잘하면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이 삶을 살면 좋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네,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에 이제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 압살롬이 가졌던 마음, 그 아도니아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냐면은 마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하나님이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 때요? 압살롬과 같은 신앙을 봤을 때에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나 신앙 잘하고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칭찬받고 사는데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두렵다 네가 나를 언제 떠날지. 압살롬은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도니아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야 압살롬과 같은 신앙 얼마나 좋아. 야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 얼마나 좋아. 네가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기도 못해서 문제지.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성경책 보는 거 얼마나 좋아. 우리가 만약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만약에 3시간 4시간 성경 보면 마음이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렇게 못할 때는요. 무이보셋처럼 두 발이 쩔뚝이 모양으로 수치를 뿌리는 삶이 나타나면요. 그게 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무이보셋을 보시면서 그런 두 발이 다 절더라.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무이보셋처럼 내가 두 발이 쩔뚝이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아,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무이보셋의 삶은. 그런데 아도니아와 압살롬과 같은 삶은 자기가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칭찬을 받고 한 번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에 보면은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 줄 아십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밥상에 앉은 압살롬과 그 아도니아와 무이보셋의 신앙을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압살롬 같은 신앙을 하고 싶고 당연히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무이보셋과 같은 신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의 신앙의 삶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해. 그러면 우리가 능히 우리 마음을 스스로 낮춰서 우리 스스로가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아무리 겸비한 마음을 갖는다 해도 그 가장 밑바닥에 그 마음 거기도 바로 교만인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섬길 수가 없고 이 육신의 마음에서는 겸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100% 육신의 정욕을 쫓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그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자매들 무시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데 저 형제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데 저 형제는 성경도 잘 안 보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데 저 형제는 세상에 더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저렇게 신앙을 하고 오히려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잘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의 육신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무이보셋처럼 두 발이 다 절더라. 무이보셋은 그게 싫지요. 하나님 이 두 발이 다 저는 거 하는 줄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두 발이 절면서 쩔뚝바지로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육신의 가시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밝은 빛을 봐서 그의 눈이 좀 안 좋게 됐다. 물론 그런 자료들도 있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 그런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 사는데 좀 이 육신의 가시가 나아지면은 두 발이 쩔뚝인 이게 나아지면은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냉장고에 저런 퓨즈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텔레비전에 저런 퓨즈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 쓸데도 없는 퓨즈.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사도 바울아, 너 그 육신의 가시 없으면은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너 나 떠나게 돼. 너 그 육신의 가시가 퓨즈처럼 너의 신앙을 지키는 거야. 너의 믿음을 지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에는 아, 나도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하고 싶은데 나도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살기 싫은데 나도 압살롬처럼 정말 칭찬을 받고 나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신앙은 은혜를 입는 건데 은혜 입는 자의 위치는 압살롬의 위치가 아니고 아도니아의 위치가 아니라 항상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두 발이 쩔뚝이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네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은 하루에 우리가 육신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단적인 예로 부산에는 부산 사람들이 참 운전을 좀 험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운전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일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깜빡이를 안 켜고 팍팍 들어와요. 그 어떤 사람은 난 바빠 죽겠는데 빨리 물 배송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느그정 막 차를 갖다가 막 그렇게 막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죠. 그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는 이런 인생입니다. 진짜 하나님, 저는요, 여전히 내 육신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주님 구원을 받았네요. 누구 덕분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볼 때마다 저는 누구를 기억하냐면은 아, 이런 내가 은혜를 입은 거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주를 향한 감사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틀어놔가지고 이런 육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나올 때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두 발이 쩔뚝인 모습으로 살면 되겠어?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을 해야지.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는 신앙을 해야지. 또 칭찬받는 신앙을 해야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신앙을 해야지. 자꾸 그쪽으로 잘하는 쪽으로 마귀는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연약한 육신의 모양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입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의 요나단을 향한 감사가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요나단에 대한 긍휼이 커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자꾸 은혜 입을 위치 가운데로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요, 야, 너 그렇게 신앙하면 되겠어? 자꾸 우리를 압살롬의 위치로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그 아도니아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 어떻게 됐죠? 망했지요. 압살롬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계명성, 마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연약한 흙의 위치에, 여전히 절뚝발이의 위치에, 부족한 위치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은혜가 거기에서 너에게 가장 족하다. 그 위치가 비로소 내 은혜가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야. 두 발이 쩔뚝이인 그 위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확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위치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십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섭섭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는 그 자리.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 퓨즈와 같은 두 발이 다 절더라, 그 퓨즈를 안 주셨다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육체가 바뀌어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 그럼 무슨 사단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 다 판단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은혜를 입지. 그 정도 돼서 은혜 입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거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두렵다. 천지를 지은 나 여호와가 두렵다. 염려가 된다. 왜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결국에는 압살롬은 그 다윗 떠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도니아 그 다윗 대적하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자는 누구였냐? 바로 무이보셋이었다는 거예요. 무이보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무이보셋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 두 발이 쩔더라. 그 두 발, 그 쩔뚝발인 그 두 발이 그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위치 가운데 머물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의롭게 우리의 죄를 100% 다 씻어 놓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뒤나 탐심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육신의 가시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절름발인 그 위치에 있어야 네가 계속 은혜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너는 은혜를 떠나게 돼. 이 마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였고, 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결국에는 그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하나님으로 염려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입에서 슬픈 노래가 나오고,
또 15절에 네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어디에서 드러나죠? 압살롬이 맨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아도니아가 맨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은 압살롬처럼 나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흠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네. 내가 잘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중에 대적하고 불의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16절에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가 무역 잘하니까, 네가 이렇게 잘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잘한다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 뭐라냐면 너를 더럽게 여겨. 우리는 압살롬의 신앙, 아도니아의 신앙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럽게 여긴다. 압살롬의 신앙 더럽게 여긴다. 교회 안에서 아도니아의 신앙 더럽게 여긴다. 신앙 잘하면 좋지. 못해서 문제지. 잘하면 좋지. 세상에서는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무비보셋처럼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두 발이 절뚝발이 그 위치 가운데에 머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렇지만 너는 치움받은 자잖아. 너는 피조물이었잖아. 그런데 네 피조물인 네 모습을 떠났구나. 네 피조물인 네 모습을 잊어버렸구나. 네가 풍족하게 되니까, 네가 우양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네가 정말 네 양식이 많아지니까 네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난 그게 두렵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로 압살롬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우리로 아도니아의 길에 서는 그 삶을 살게끔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데, 하나님은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제 아내하고 한 번씩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다행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봤다면은 당신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키가 작다고 제 아내가 저를 한번 찾거든요. 저 형제 너무 키가 작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저보다 더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예수님의 키는 한 150cm 정도였어요. 거기에다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 나중에 자라면 어떤 모양일지언정 갓 태어난 애는 다 귀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갓 태어난 예수님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키 150cm에 그 30살 먹은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60살, 70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는데, 야, 150cm짜리 키를 가지고 진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빽빽해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진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다행이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워낙 남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겉모습을 보는 데 특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구원을 받으려 했다면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풍채가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38년 된 병자, 정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걸린 여자,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야, 저 키 150cm 되는 깡깡 마른 젊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랑 대화할 때에 다 반말해요. 존댓말을 안 하는 거라 다 반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마땅히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서 진짜 예수님을 대적하고 못 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겠다. 예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님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 예수님보다 더 낮은 위치로 머물게 하는 그게 바로 두 발이 다 절더라. 그게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의 위치에 머물면서 주의 긍휼을 잊게 한다는 거죠. 정말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다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하나의 조건,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너 이 은혜의 위치를 떠나면 안 돼. 그 요나단의 은혜의 위치, 그 요나단을 인하여 나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십자가를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압살롬에게 속한 자들은 다 십자가를 떠나더라고요. 왜요? 잘하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정말 참 우리 마음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계속 계속 나에게서 죄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서 두 발이 절뚝이 모양이 나타나요? 원망할 수 있지만 돌려서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이런 나이지만 이런 나이인데 절뚝발의 모습이 더 심하면 더 심할수록 이런 내가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 커지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무이보셋처럼 오직 요나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요나단이나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의 삶이 아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너희들은 영원히
육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죽을 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두 발이 절름발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너희들 이 위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적어라. 두 발이 다 절름발이. 이마에 새겨라. 두 발이 다 절름발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로 잠시 이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두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으셔서 두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무이보셋을 향하여 구원받은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슬픈 노래 부르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이 은혜의 위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